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지 나사로, 20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이 망했다면 다음 생이 또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생은 사람은 한 번 살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 자꾸 죽고 또 살다가 또 죽고 살다가 또 죽고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든 좋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딱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해도 뭐 잘 돼도 어쨌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작하지. 근데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그냥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다시 살아보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 단 한 번뿐인 삶이 거지 같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삶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가진 것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고립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취업도 시원치 않고 결혼도 자꾸 미루어지고 몸에 병도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없고 정말 인생 거지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는데 오늘 드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이게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부자가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보면 뭐 목자라든지 양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집어넣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지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뭡니까? 나사로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고 죽었고 그 이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으로 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지로 인생을 보낸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랬어요.
나사로가 거지로서 살았는데 그 나사로가 입었던 옷은 부자의 입은 옷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20절 우리 지금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자에 비하면 나사로의 옷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덜너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을 거죠. 나사로가 하얀 그 와이셔츠에 또 멋진 넥타이에 근사한 슈트를 입고 다닌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굉장히 처체한,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커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그냥 어디서 얻은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나사로는요 음식이 부자와 달랐어요. 여기 보면 부자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고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또 생선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과일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만약 이 부자가 있었다면 인류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근사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죠? 21절 읽어보실까요? 21절 읽겠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가 먹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허기진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 포만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것에 있어서도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나사로의 집은 어땠습니까? 부자는 훌륭한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넓은 평수에 방도 여러 개 있었을 것이고 인테리어도 잘 되었을 것이고 좋은 가구들이 들어찬 그런 집에서 이 부자가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니까 집 한 채나 제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없죠. 그래서 21절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운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고 20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어디예요? 예, 집이 따로 없고 부자의 그 대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대문이 있으세요? 아파트 문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저택을 의미하는 대문 같은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는 대문이 있었고 그 대문 앞에 쭈그리고서 거기서 음식 나오면 얻어먹는 그런 형편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사로의 삶은 부자의 삶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녔을 것이고 아마 손가락마다 두툼한 보석 반지가 끼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하겠다고 달려들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짐도 날라주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호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 부자였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사로의 인간관계는 부자의 인간관계랑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잠언 19장 4절인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연애를 베풀면 서로 와서 그 부자와 잘 지내려고 혹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부자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았겠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잘 지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을까요? 나사로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고립되었고 외롭게 지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나사로가 아픈 지경에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의 몸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줄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갔습니까? 이것이 나사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사로가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거지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사로의 삶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삶을 살든지 무한정 살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쩔쩔매든지, 돈이 없어서 쩔쩔매든지, 사람과의 관계로 쩔쩔매든지, 일거리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쩔쩔매든지,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든지 결국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끝났어요. 그래서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뒤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삶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삶이 끝나는 시점을 우리는 죽음, 그렇게 말하죠.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많은 묘지들, 무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몸이. 근데 그들도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누울 자리가 부족하니까 화장을 해서 함에 넣어놓잖아요. 그 함에 뼈가루만 남긴 사람들도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큰 소리치고 살지 않았겠어요? 정말 멋진 것들을 누려보면서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 죽음을 맞이해서 더는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합니까? 가끔씩 공동묘지에도 가보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죽을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례식장 가는 게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사람 죽은 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7장에 써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 절대 무한정 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50년 안에 혹은 30년 안에 아니면 20년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족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86년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93년도에 태어났는데 98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까? 이게 나이,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겐 주어진 삶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죠? 이건 장례 절차가 치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사한 돌무덤.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사한 돌무덤, 거기에 안치되었을 거고, 회칠한 돌무덤, 근사하게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돌무덤, 거기에 넣어놨겠죠. 우리로 말하면 아주 분봉을 좋게 해놓고, 비석도 세놓고,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이런 무덤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조문객도 많이 왔겠죠. 또 부자의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또 잘 보이려고 또 왔을 거고, 이렇단 말이죠.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가수 아시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걸 한번 보게 됐어요. 특히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실은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 뚜껑에 손을 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뭘 해줬길래. 그래서 그 오열을 하면서 당신이 죽었다고 막 그 행렬이 10m, 20m가 아니에요. 그냥 쫙 늘어섰는데 거기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개는 어떻죠? 우리가 죽으면 국가가 떠들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마 우리가 아는 몇 사람들만 우리를 찾아오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 거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거지가 죽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었을 것 같아요. 부자는 그 부자가 죽었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장례 절차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아마 문간에서 버려져서 저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방치된 채 며칠 혹은 몇 주째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왔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천사들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데려가는 건 그 몸입니까? 그 혼입니까? 혼이죠. 그 몸은 놔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몸을 집으로 삼아 살았는데 뭐가 살았냐면 혼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부터 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이 몸의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부자의 경우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거지의 경우는 어땠냐면 천사가 와서 그 혼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혼은 어디론가 가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의 품.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그 몸은 장례를 치르는데 그의 혼은 어디로 간 겁니까? 예, 지옥으로 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부자는 죽어서 그 혼이 고통받는 곳으로 갔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았든지 여러분 내 몸이 아파서 죽겠어,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하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하고 차라리 아프고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아프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아픈 거는 죽을 때까지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간 고통은 어때요? 영원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프지만 약의 효과라든지 의사의 도움으로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지옥에 안 들어가게 됐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팔팔한 것 같아도 죽는 순간 이 부자처럼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럼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니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게 행복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부자는 고통받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내려놓고 그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요즘에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 중에는요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심장, 심폐 수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다시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거로는 800만 명 이상이 이 임사체험이라고 아세요? 죽음의 그 경지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는데 병실에서 근데 의사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확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보는 건 뭐고 보이는 건 뭐죠? 보는 건 혼이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몸이죠. 그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경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은줄이라고 읽어보셨어요? 그 이게 은줄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의 혼이 몸하고 이 은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은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은줄이 연결된 채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죠. 그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줄이 연결된 채로
혼이 몸을 빠져나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몸을 놓지만 혼이 남겨진 거예요. 이 혼은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부자는 지옥 고통받는 곳으로 갔고 거지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간다. 아브라함 품이 어떤 곳이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고통을 받고 거지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그 괴롭고 힘든 삶이 끝나면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처럼 된다면 어디로 가느냐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위로받는 것이에요. 참 힘들었지.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어려웠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으로 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그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멀쩡하게 살다가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아프고 끙끙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 위로받는 곳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이 부자는 볼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죽은 자들의 거처가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큰 구렁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지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아파서 신음소리 낼 때 있잖아요. 그거는 저리 가라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그런 소리를 질렀고요. 여기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나. 자, 소리도 질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갈증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은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고 그랬죠.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불 속이란 말이죠. 그 속에 이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요거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았을 때는 포카리 스웨트, 코카콜라, 사이다 얼마나 원하는 대로 마셨었겠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지옥에 들어간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 유대인 부자의 조상이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나사로에게 말해서 조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너는 평상시에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좋지 못한 거 나쁜 거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각자 알아서 이렇게 왔고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는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위로받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혹시 나도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죠? 자 그럼 제가 그럼 아브라함의 몸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슬프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몸은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언젠가 일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랑 잠시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25장에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주며. 자, 보세요. 숨을 거두었다는 말이 소위 우리가 말하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누구가 모이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최근 돌아가신 성도가 있다면 숨을 거둔 건 맞는데 자기 백성에게로 간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든지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5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굴에 아브라함을 묻었잖아요. 아마 만일 우리가 그 굴을 찾아간다면 아브라함의 뼈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부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예수님 때를 이렇게 시간의 거리로 보면 2000년 정도 지나간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위로받는 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내가 생전에 나쁜 것을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위로받는 곳에 가고,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고통받는 곳에 가고,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이런 낙원에 가고 또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고통받는 곳에 가고 병들어서 끙끙대던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그겁니까?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지금 찾았죠? 거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요. 이렇게 했죠.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생전에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들에게 넘겨줄 소유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첩들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나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위로받는 곳에 있어요? 고통받는 곳에 있어요? 위로받는 곳에 있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 여러분 이거를 줄 수 있는 해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품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거기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은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죄를 지으며 살아왔거든요. 엉뚱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왔거든요. 나쁜 짓을 도모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더는 그 가운데 있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부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부르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너의 죄는 더럽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에서 너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너는 더럽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네가 만일 내가 이렇게 구원자로 보낸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나는 영원히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그 거처, 거기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악한 영들을 위해 마련한 그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대신 너는 내가 마련한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이는 곳,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정말 하늘나라는 있는지 그곳을 우리가 가봤습니까? 가본 적은 없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복음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는다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방금 읽은 데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의 번영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도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바랬다는 뜻은 뭐예요?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어떻게 살든, 내가 병이 들어있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취업이 잘 안 되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내는 걸 사모하십니까? 이게 나에게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위험한 겁니다. 돈하고 가까워지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위험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며 많은 걸 쌓아놨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을 알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았는데 여기 8절에 이렇게 써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이 있은 뒤 모세 때 가서 문자로 주어졌죠.
이 성경 보니까 율법이 기록으로 온 거랑 복음이 주어진 거랑 뭐가 먼저였어요? 복음이 먼저 온 거예요. 아직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대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이렇게 부름에 응한 나에게 내 씨로서 내 후손으로서 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거기 16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내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씨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내 씨는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이 별같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을 아시겠어요? 이 약속을 품었던 거예요. 그 품에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품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품은 그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 품속에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죄에서 건진다는, 하나님과 영원히 가깝게 한다는 그걸 품었기 때문에 그도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나사로는 병든 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나사로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나사로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돌아가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장례식 치러졌어요. 대답해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위로받는 곳에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죠. 성도들이 모이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죠. 그가 바라던 그 도시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위로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후에 웃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결말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죽음과 함께 이 부자처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거지 같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거지 같은 인생도 끝날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끝에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서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곳은 위로받는 곳, 한 곳은 고통받는 곳. 한 곳은 아브라함의 품, 한 곳은 지옥 불타는 곳.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까? 죄들을 용서받은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위로받는 곳에 간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았든지, 어떻게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힘들게 살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어젯밤의 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면 죽음과 함께 그 화려하고 좋았던 기억이 뭡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당하는 게 더 어려워서 더 고통스럽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결혼 생활이 거지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달콤한 사랑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거지가 아닙니다.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초라함으로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취직을 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은 자꾸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런가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또 취업을 못했다고요? 예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시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고독한 삶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그저 개 한 마리가 나의 말벗이 되는 것 같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와 다정다감한 근사한 저녁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따뜻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으로 가기를 고대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든지 얼마나 거지같이 보이는 삶을 살든지 결국 위로받는 곳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부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픈 그 고난을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삼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질 텐데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걸 같이 나누는 우리는 절대로 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망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자,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거지처럼 살아도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 땅에서 부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같이 가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부유함이 준비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 물질로만 풍요롭고 몸으로만 건강한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삶이 곧 지나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땅 하루하루 살 때 믿음을 보여드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분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괴롭든지, 어떻게 힘들든지, 어떻게 고난스럽든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또 위로받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